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양과 목자입니다.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약함, 미련함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힘도 전혀 없고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고 눈도 어둡고 냄새도 잘 맡지 못합니다. 그런 양은 고집불통이기도 합니다. 풀밭에 풀어놓으면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다녀요. 그래서 곳곳에 도랑 같은 길이 움푹움푹 패인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풀만 아주 바닥이 보이게 뜯어먹습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먹어야지 풀도 다시 자라고 할 텐데 아주 뿌리까지 캐먹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싸고 그 자리에서 눕고 그래서 병도 잘 걸린다고 합니다. 앞에 웅덩이가 있어도 그냥 가다가 빠집니다. 심지어 절벽이 있어도 가다가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차가 지나가면 오리, 닭 할 거 없이 다 피하는데 양만 그 자리에 서서 멀뚱멀뚱 이게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짜 미련한 짐승입니다.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제멋대로 죄 중에 사는 이들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양이라고 하시는 것은 미련하다, 약하다, 고집불통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욕하려고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 안 계시면 못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배반한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니?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셨어요. 그 말씀은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겁이 너무 많았어요. 겉으로는 아주 강한 뱃사람처럼 보이지만 죽는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너무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럴 줄을 이미 아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택하신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사람만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라신 건 베드로가 지금도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도 그랬지만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양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면 베드로 자신이 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는지가 나와요. 그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왜 유대인을 택했는지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가 가장 적다. 가장 작은 민족이라서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 그런 기준을 가지셨을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거나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느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하느님만 의지하는 백성을 택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양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시려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 다른 데는 다 울타리고 나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으로만 드나드는 거예요.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문이 예수님이니까 나갈 때도 예수님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던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도직 활동을 하던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만 되어야 합니다. 어딜 가던 무얼 하던 예수님께 허락받고 그런 삶이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가 궁금점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 적당하게 믿어도 되지 않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과 강도가 있기 때문이다. 양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과 강도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문을 세우는 겁니다. 강도가 있으니까 울타리 만드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변에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고 늑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은 더 그러시죠. 우리도 원하고
하느님도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은 걸까? 이것은 도둑과 강도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느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분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성공한 거, 돈 많이 번 거, 그때 가서야 이게 도둑이고 강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인생을 다 써버렸어요. 신앙을 가지려고도 안 했고 옆에서 권해주는 사람 무시했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문턱에 섰어요. 돈 버느라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볼 생각도 못했다면 그 돈 번 것이 그에게는 도둑이고 강도가 아니었나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온통 모든 생각과 열정을 성공하는 데에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성공이 그에게는 도둑이요 강도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 문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뭘 받게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문 저문으로 마음껏 드나들던 사람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문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문 삼아서 드나들었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 들어오면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안에 살면 구원도 얻지만 생명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과 생명을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합니다. 목숨은 푸시케고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푸시케는 육체적 생명이고 조에는 영적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에는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니코데모는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었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세상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느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그분 자녀가 되어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현세적, 물질적으로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